13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행 예배죠. 동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천국과 구원을 향해 가는 여정의 동행들이죠. 그 길을 가는 우리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4월 달부터 우리 수요성서 아카데미에서는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조금 되살려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에베소서 4월 첫 주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셨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유는 개론에 대한 게 첫 설교였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기독론에 대한 강의였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기, 성령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교사 열전으로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 찬양 콘서트로 찬양에 흠뻑 젖은 은혜의 시간이었죠. 에베소서 강해가 하다가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고 그레이스 찬양대 찬양 콘서트 하고 그리고 났더니 5월의 마지막 주인데 5월의 마지막 주에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 성령론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됐어요. 주제가 성령론인데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는지 아세요?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저는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그 한 주 이어지는 찬양으로 은혜 받고 그랬는데 성령 강림 주일 지나고 마지막 주일에 성령론이에요.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다음 세대들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임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현대신학에 있어서 성령론에 새로운 획을 그었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생명의 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생명의 영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영, 자유하게 해방하시는 영, 거듭나게 하시는 영, 하나님의 은사와 신비를 체험하게 하시는 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성령님이 생명을 살리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과의 동행의 시작, 그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는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돼요.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죠.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돼.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야 돼. 권면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죠. 그런데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을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 나와 있어요.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를 도착한 바울이 한 무리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 제자들의 말이 이외로 뜻밖입니다.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을 받지도 못했는데 성령에 대해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에 대해 무지했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이것을 본 바울이 다시 복음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세요. 그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모르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 수가 대략 12명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 한번 교회 세워볼까? 만들어볼까?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시작하게 하신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라면 성령님 안에서 더 뜨거워져야 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요, 내게 오신 성령님, 내가 받은 성령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면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것,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것은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성령의 인쳐주심이 없어요. 성령의 동행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가 없어요.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득 채우시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어서 17절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 영안이 밝혀지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기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듯 성령이 오셔야, 성령을 만나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성령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제발 내게 오셔서 나를 가득 채워주시고 내게 성령의 뜨거움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해서 성령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은 회개하는 마음에 오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그 회개하는 마음에 성령님은 오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기도하는 마음에 오십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성령께서 오셨을 때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 믿고 온전히 기도에 힘쓸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오셨어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12명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간절하게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은 오신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확신하는 마음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었어요.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와 있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될 거라고 하는,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죠.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함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는 분명히 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참 애매모호한 말 같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런데요,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의 의미를 알아요. 성령 충만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성령으로 뜨거워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한다는 거죠. 몇 주 전에 우리 라온에서 청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 강원도 연휴 기간 동안 여행 예약했대요. 강원도 갈 거라고. 이유가 바다 보고 싶어서래요. 너무 바다 보고 싶어. 바다 보고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청년들이 너무 부럽다. 나도 바다 보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바다를 모르는 사람한테 바다를 설명해 줘봐야 애매해요. 파도가 그렇고 맛이 짜고 색깔이 그렇고 그래도 몰라요. 근데 바다를 아는 사람, 바다를 가본 사람은요, 너무 좋겠다. 나도 바다 가고 싶다.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대해 무지하면 성령에 대해 아무리 들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부러워요. 성령 충만하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도 성령 충만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 무지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차에 타고 오셨죠? 차 타고 오셨죠? 그렇게 찾아오실 때 그 성령님께 타십시오. 그게 동행의 시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시니어 성도님들 태우러 가셨죠? 타세요. 도착해서 차 타세요. 그때 타셨잖아요. 그처럼 나의 삶에 성령님이 타시도록 초청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자녀 삼고 나를 제자 삼고 내 안에 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시작했다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은요,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있다면요, 변화되는 나예요. 성령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성령님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말과 행동에 변함이 없고 그 사람의 삶에 기쁨이 없고 그 사람의 삶에 열정과 소망이 없다면, 그런 변화가 없다면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그 사람이 성령 체험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성령은 너무나 강하시고 너무나 신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어제와 다르게, 오늘과 다르게 나는 조금씩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서 성령을 받은 에베소서의 12명의 그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해 동안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두란노 소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 시작해요. 그랬더니요, 악령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19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불사릅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됐대요. 그 놀라운 변화를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죠. 성령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사냥과 풍요의 여신으로 숭배되던 아데미의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이 아데미 신전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예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돈을 숭배하고 돈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술과 미신이 판을 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으시니까, 변화시켜 놓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애지중지하던 그 마법책을 들고 와서 불살랐는데 그게 은 5만이에요. 은 5만이면요, 그 당시 화폐 가격으로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137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걸 태움으로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음을 선포하는 거죠. 에베소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 몇명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도시가, 그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로 인해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며 살 수 있도록 내 심령도, 내 생각도, 내 감정과 내 지성과 내 영성조차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송두리째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그 교인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노라.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들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 22절 에베소 말씀에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으로 변화되십시다. 세상에 썩어질 오래된 습관 이젠 다 내버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위한 사명의 자리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시작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옛것은 벗어버리고 다시 성령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유혹의 욕심과 세상의 썩을 습관을 이제선 내 삶에서 치워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을 따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된 12명으로 에베소가 그렇게 바뀌었다면요, 1000명이 훨씬 넘는 우리 불꽃교회가 바뀐다면요, 판교는, 분당은, 한국은, 세계는 얼마나 바뀔까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각 심령에 임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더 큰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면요,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씨앗을 심을 때는 어떤 씨앗인지 몰라요. 그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배인 줄 알고 심었는데 사과가 나요. 배나무인 줄 알고 심었더니 사과나무네? 알잖아요, 열매로. 전 이상하게 식물 키우는 거에 은사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 오면 자꾸 죽어요. 그럼 이제 비상대책이 뭐냐면 시들해주면 교회를 가져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워서 그런 건지 우리 사무실에 있는 권사님들이 잘 키우시는 건지 금방 생기 있게 돋고 꽃 피고 막 그러더라고요. 꽃도 피고 채소도 연글고 열매가 맺어지면 그 씨앗이 이거였네, 채송화였네, 상추였네, 사과였네 알게 되죠. 우리가 성령을 간구함으로, 성령을 체험함으로 충만해졌다면요,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장 25절로 30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의 틈을 주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무엇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갈라디아서에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개만 맺고 끝?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죠. 이건 천기누설인데요,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는 우리 전인 전도사님들이 수요 아카데미 때 말씀 전하실 건데 주제가 성령의 열매예요. 착착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잘 되는 교회는 다 이렇더라고요. 뭘 해도 이게 손발이 맞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더 큰 사모함으로 수요일마다 오십시오. 우리 안에 맺혀질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해요. 왜? 때가 악하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우리가 글로리 다시 보기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임영웅 노래에만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더욱더 영을 깨우고 우리의 영감을 날카롭게 벼려야 돼요. 왜요? 세월이 때가 악하니까요. 6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전신갑주. 그 당시 로마의 중장보병들은 그렇게 전신을 무장하고 그 무장과 그 훈련된 것을 가지고 세계 곳곳을 정복해 갔어요. 그 강한, 그 강력한 로마 군대처럼 하나님의 군사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 가운데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전신갑주의 모습이 어떨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요, 싸워야죠. 뭘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손에 성령의 검이 들려 있어요? 손 한번 보세요. 들고 계십니까? 성령의 검을?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황홀함이나 또는 신비적인 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러한 황홀함도 그런 신비적인 현상과 능력도 나타나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매일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받았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내 삶에서 계속해서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기쁨이 가득한 내 삶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령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를 꿈꿔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감동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내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밍숭맹숭한 삶을 거기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거기에 바꿀 수 있겠어요?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무료한 삶이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다시 무장할 때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손에 성령의 검을 드십시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의 삶에 성령을 심어 성령으로 결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강하고 힘차게 뜨겁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동행 예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충만하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게, 내게 열매 맺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령 찬송함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정말 내게 성령이 임하고자 하시는 진실한 기도로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소서. 임하소서. 진실한 찬양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체험했던 삶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우리의 삶을 바꿔주셔서 주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불꽃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사람 삼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결실을 맺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손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들리게 하시고 다시금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뜨겁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뜨겁게, 우리에게 아름답게 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